이 아침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합독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영광의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오시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이제는 빛 아래, 부활 아래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며 통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를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고 죄악 세상 구하시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을 구하시려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옛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지 않은 옛사람의 생각이, 말이, 손발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예수 안에 날마다 죽고 예수로만 살아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말씀의 충만으로 부흥케 하시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나라를 섬길 윤석열 당선인이 자연인으로 돌아올 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임재하시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자라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의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양육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기리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 살아가도록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희망 목회의 소망의 복음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으로 부으셔서 모든 심령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부족한 입술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111 새생명 전도와 새벽 기도회 시작이 됩니다. 일은 한 주에 한 번씩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고요. 가운데 일은 새벽 기도 참석해서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일은 새생명 비전 축제 11월 6일 추수감사주일에 한 생명 VIP를 우리 평화교회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해서 111입니다. 다음 주에 신청서 간지를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한 주간 더 기도해 보시면서 내가 새벽 기도에 월요일 날 나오실지 목요일 날 나오실지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또 가족 중이나 친구부 중에서 우리 교회에 초대할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한 명만 이름을 적어서 5월 둘째 주까지 교육자실이나 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의 미션이죠.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키우고 남기는 그런 새생명 비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4월 22일까지 오전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가정과 또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눠드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4월 24일 다음 주일까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께서 순원 중에서 해당되신 분 있으면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2022년 상반기 입교자 우리 김시온, 유희연, 조명현 학생이 입교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송혜 집사님께서 외손주 김지호 100일 감사해서 강단 헌화해 주셨고요. 우리 이완영 권사님께서 장례 은혜 중에 잘 마치셔서 교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대접합니다. 저 일부 때 나눠드렸는데 굉장히 귀하고 참 아름다운 맛있는 떡이더라고요. 우리 떡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전도회에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받으셔서 또 부활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희 집사님 모친 고엄정현 권사님 별세하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건분 집사님 부군도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예배를 갑니다. 원당 장례식장인데요.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고 제 신앙도 한층 더 성장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소망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건들, 아주 미묘한 순간들, 우리가 지나치고 쉬운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제3차 창업기회를 살리는 희망목회 4월 18일 월요일부터 4월 22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모이는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도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네, 박수. 우리 홍태호 목사님, 우리 방송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 순서지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순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쪽에 보면은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특송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내일은 행복의 마을이 특송이 있어요. 해당되시는 마을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전화를 돌리셨을 텐데 5시까지 2층에 있는 찬양대실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주 멋진 주의자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잘 지도해 주셔서 특송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출석 체크가 있어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예쁘게 색깔별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이렇게 다 붙여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개근하신 분들한테 준다는 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께서 꼭 개근해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 참석해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 또 헌금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한 번만 내지 마시고 매일 매 시간 오실 때마다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꼭 적으시고 감사 헌금을 내주시면은 우리 평화교회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고 부활은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지요.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할수록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인생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다 절망하고 청년들은 일하다가 절망을 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절망을 하고 믿는 우리들도 교회를 세우다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생망.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생망. 이번 세상은 망했다. 누구나 다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을 치고 원망도 하고 탓하고 세상 가운데서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질수록 고난의 얼음이 깊어질수록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수록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고 그가 타향에서 살면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안에 뜨거운 마음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열망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초 같은 인생이었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이야기할 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회를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이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죠. 험악한 세월, 원하지 않던 원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수고와 슬픔 속에서 결국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소망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산 날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절망과 사망과 고통과 이 어둠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옮기신 최후의 승리의 날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을 실패와 어둠 속으로 몰아내는 그 사망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고 외침입니다. 사망아, 절망아, 나를 무너뜨리는 것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포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함으로 살아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신비.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부활은 죽었다가 산 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 날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기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노? 무덤에서 사람이 묻히면 끝이지.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새벽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말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허탄한 듯이 들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떠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을 넘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시험해요.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올 때가 세 군데예요.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죽은 자 가운데다 동그라미 치시고 첫 열매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자, 첫 번째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반전이 있어야 돼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소망을 선택한다.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또다시 도전하고 모험을 선택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의 신앙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소망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나는 소망으로 삽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외침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은혜입니다. 어설프게 절망하면요 소망을 못 만나요.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어둠의 맨 마지막, 절망의 맨 끝, 이제는 모든 것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나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 또 죽음, 마지막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척했거나 죽을 뻔했거나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와닿지 않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죽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나 죽은 자 가운데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과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 죽음은 잠자는 것, 부활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깨어나든 정오에 깨어나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정해놨어요. 이거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고 한두 주 더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정언은 죽음은 다 알아요. 이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 죽지 사람은. 물어볼게요. 왜 죽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왜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까? 사고로 죽어요? 그거는 어떻게 죽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해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나이로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죽냐 말 왜? 왜 사람은 죽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심각합니다. 죽고 끝나면 괜찮은데 심판이 있어요. 심판. 무슨 말입니까? 깨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깨어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가 믿는 자가 깨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날에 깨어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으로 깨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우리를 잠자는 상태에서 깨우셨을까요? 자, 그 대답이 27절,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들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날 봐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깨어난다. 자, 그래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부활만 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세 가지 부활이에요. 세 가지 부활. 첫 번째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첫 열매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열매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의 깨어남의 첫 열매는 뭐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음을 이긴 부활도 있지만은 깨어나는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깨어남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요. 된대?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몸을 보여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었다가 깨어난 것으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그 깨어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적어놓으세요.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마지막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냐? 이렇게 말하면 세 번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만유와 만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부활하여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상급, 두 번째 면류관, 세 번째 다스림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보니까 별로 상급 못 받을 것 같아요? 다 받습니다, 여러분. 상은 급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급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라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면류관이 제일 좋은 그게 아니고 급은 있어요. 근데 그 급이 1등, 2등, 3등은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다스리는 영생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엄청 바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릉도원이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온도박에서 수박 먹으면서 예수님과 편안하게 사는 그런 부활 아니에요. 성령에서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만유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미미한 부활의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기쁨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둘째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절망을 넘어 사망을 넘어 이 부활의 영광 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만유와 만주를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로서, 잠자는 자들의 깨어남의 첫 열매로서, 만유와 만주를 다스리는 첫 열매로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하며 이 고난 가운데서 사망에 눌려 살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만유와 만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었네 내 오른새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나는 어떤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부활의 첫 열매를 함께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있을 마가의 다락방 새벽 기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내일부터는 인원 제약, 시간 제약, 모임 제약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100% 출석해도 걸리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일부터 우리 평화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여름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깨어남의 첫 열매로, 이 만유와 만주를 다스리는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로, 잠자는 자들의 깨어남의 부활로, 이 민주와 만주와 만유를 다스리는 부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마가의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깨어남의 첫 열매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절망과 어둠과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예수님과 함께 만유와 만주를 통치하며 다스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정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마가의 다락방 새벽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